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9절부터 22절. (2장 19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고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예,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교회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겸손한 교회 생활을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쭉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14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그 내용이 중복되는데요. 자부심 가득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는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부심 가득한 교회 생활을 위해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교회,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했던 말씀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교회의 모습은 첫째, 이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원수관계가 청산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네, 원수관계가 청산된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인류, 즉 하나의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네. 지금 이게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19절부터 22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회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나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라고 나옵니다. 19절. 자,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요. 아라운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아라운. 근데 아라도 접속사고 운도 접속사예요. 이 두 개의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 강화하고 또 더 강력한 어떤 결론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두 개의 접속사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도 바울이 택했는데요. 접속사 아라, 이것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라서 라고 번역될 수 있는 접속사고요. 주로 이제 생동감 있는 관심에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쓰는 접속사예요. 감정이 좀 생동감 있게 표현되는 접속사. 두 번째, 운, 연이어 나오는 접속사 운은 이것도 역시 그래서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접속사를 함께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데 다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만 그 두 개 접속사를 붙여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접속사를 함께 붙여서 사용하면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요. 감정을 좀 실어서.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딱 한마디로 그러므로 라고 표현했는데 감정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자,
이 문맥에서 바울이 이 접속사 두 개를 붙여서 사용한 것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먼저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과거에 여러분들이 무할례자,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바울의 어조가 달라집니다.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제부터는 겸손한 교회 생활과 함께 자부심이 가득한 교회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의 근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14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둘로 갈라진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을 하나로 만드신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양쪽을 가르는 담과 장벽을 자기 몸으로 허물어 버리신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둘 사이에 원수된 것, 즉 여러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여 주신 평화이십니다. 그 평화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 즉 모든 민족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안내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게 18절이죠. 하나의 새 인류, 하나의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한 몸이 되어 서로가 화해되고 하나님과도 화해되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8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고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세계교회협의회인 WCC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평화를 말한다고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만이 참된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서로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평화는 인본주의적 평화이고 가짜 평화이고 적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평화, 한 몸, 한 공동체는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신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교회, 새 인류, 하나의 새 사람으로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여기 19절에서 바울이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웅장하고 감동스러운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과 역사적인 구원의 행동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가르는 거룩한 법적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류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옛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옛 사람과 새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백인, 황인, 흑인이 모두 형제요 가족이요 천국 시민이며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안내받아 가까이 나아온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가 선진국 사람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의 독재 국가의 무소불위의 권력자나 고위 관직이나 부자라 해도 그들은 모두 옛사람에 불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흑인, 황인, 백인들이 서로 하나요 참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아라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우케티에스테, 헬라어 본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다. 제노이 카이 파로이코이.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바울이 이렇게 진술할 때 바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고 떨리고 힘을 주어 강조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부심이 가득한 교회 생활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2장 11절부터 시작된 설명의 결론인 19절의 초반에 나온 이중 접속사 아라운에 담겨있는 뉘앙스입니다. 자, 자부심 가득한 교회 생활을 위해 기억할 것. 예, 첫째는 원수 관계가 청산된 하나의 공동체이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평화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해된 원수 관계가 청산된 하나의 공동체. 14절이죠. 그다음 두 번째, 교회는 평화 대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해된 새로운 인류, 즉 하나의 새 사람입니다. 15절이죠. 셋째, 교회는 우리의 평화 되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한 몸. 16절입니다. 이제 19절.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다섯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역시 19절에 나와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한 건물이다. 이것이 20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까? 더 이상 분열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유대인, 모든 민족의 사람들,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사이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분열이 없어요. 왜? 한 가족이고, 한 나라의 시민이고, 한 건물이니까 더 분열이 없는 겁니다. 새로운 인류로 창조됐고요. 네. 그리고 한 몸이고, 또 하나의 공동체가, 원수관계가 청산된 하나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분열이 없어요. 자, 오늘 19절의 이 말씀, 더 이상 우리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자, 외국 사람으로 번역된 첫 번째 단어 제노이, 단수로는 제노스인데요. 이거는 12절에서도 나왔었죠. 12절. 이 제노스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조약으로 합의된 권리 외에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외국인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 제노스는 외국 땅에 우연히 머무는 낯선 사람이고요. 또 여행자가 살았었던 자신의 나라와 조약을 맺은, 지금 여행자가 여행하고 있는 그 나라와 사이에 협정이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만 여행을 하는 관광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행하는 관광객. 그게 바로 제노스입니다. 매우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을 뜻하고요. 여행 기간이 끝나면 자동 추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나그네로 번역된 두 번째 단어 파로이코이, 단수로는 파로이코스인데요. 신약에서는 4번만 등장해요. 이들은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는 외국인,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파로이코이는 제노이보다는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자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 비자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파로이코이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일정 기간 머무는 사람들이고요. 그 앞에 외국 사람은 여행객, 관광 비자로 있는 사람, 아주 초단기간 머물다 쫓겨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그 땅의 시민이 아니고 그 땅의 시민이 가진 모든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투표권도 없고요. 네. 또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국가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어떤 의무도 없죠. 이 사람들이 제3국에 가 있을 때요. 네.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체류 자격을 잃으면 곧장 체포되거나 추방당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 나라로부터 그런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인 우리가, 또 유대인들 중에 비그리스도인들인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겁니다. 네, 시민. 이 특권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평화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또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갖도록 하는 위대한 특권, 복음 증거의 특권, 예수님의 증인이 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평화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아닌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죄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안내받아 가까이 나오게 된 우리들만이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 교회 안에서 한 시민이 된 우리 말고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 없고 이 시민권을 갖도록 도와줄 대리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그들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만 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와 그 왕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와 환난과 공고의 시간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위대한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모든 민족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아무런 분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노머리 교회로 또 한국에 있는 교회로 각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이면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정말 하나님과 화해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사이엔 아무런 분열이 없어요. 동일한 이런 특권을 가진 자로서 서로에 대해서 나와 한 몸, 한 가족, 한 시민 이런 동질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깊이, 마음 깊이 사랑하고 동역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에 힘쓰는 이웃사랑의 귀한 명령을 수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가족이고 성전입니다. 네. 이 주제들을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영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의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동질감, 이 분열이 없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저희들이 가지고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며 복음의 사역을 위해 협력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저희들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들, 우리가
간절히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이웃, 친지들, 또 친구들 위해서 저희들이 간구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